샬롬, 사순절 넷째 주 예배입니다. 세월이 참 어렵고 우울한데 그래도 지난주에 개나리꽃이 핀 것을 보고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어떤 희망 같은 것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은명의 길벗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넷째 주 예배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 성서적 근거, 복음적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하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과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또 우울.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오히려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껏 공동체와의 기쁜 나눔의 삶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내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홀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기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평범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각처에서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지혜와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사순절 넷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구약 욥기 4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욥기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제 주영상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순절 넷째 주인 오늘의 복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물음에는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당시의 통념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통념은 고통의 대명사인 욥에게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순간에 내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라고 탄식하자 친구 엘리바스는 힐난하듯 묻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욥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빌닷과 소발 등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행이 죄의
결과라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통속적인 신념입니다. 재수나 삼수가 아니라 오수까지 했는데도 입시에 실패한 아들을 보면서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탄하는 어느 엄마도 이런 통념에 붙들려 있습니다.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들이 이런 통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런 통속적 신념을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고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머는 불행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죄에 대한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제자들이 죄를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절대 긍정의 영적 해학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불행에서 죄와 심판을 보는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의식으로부터 불행에서 하나님의 일 또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영적 의식으로 도약하는 것. 심판 중심적 사고에서 은총 중심적 사고로 그야말로 레디컬하게 전환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삶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죄책감에서 자긍심으로, 두려움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삶의 기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눈먼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심판신학의 어둠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서 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게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를 오늘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심판신앙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일은 혹은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눈먼 사람의 눈에 발랐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의학은 공복 상태에서 나온 침에 치유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살리바 제주나라고 합니다. 살리바는 침이라는 뜻이고 제주나는 공복 상태라는 뜻입니다.
살리바 제주나. 예수님은 당시의 의학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눈먼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셨고 그의 고통에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불행을 죄에 대한 벌이나 재앙으로 보는 심판신앙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고통의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방관자적인 태도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눈먼 사람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 행위를 한 사랑의 사람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눈먼 사람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끝장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서 눈먼 사람의 저주스러운 삶을 끝장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은총신앙의 대변자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총신앙의 신비와 아름다움에 눈을 뜹니다. 요즘 코로나19 전국에서 신천지가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왜 문제입니까?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신천지 교리에 세뇌되면 눈이 멉니다. 상식에도 눈이 멀고 복음에도 눈이 멉니다. 급기야 부모 자식도 남편 아내도 몰라봅니다. 이러한 맹목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심판신앙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심판받고 구원에서 제외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렵습니다. 함으로 경쟁적으로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려면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못하면 얼만가 돈을 바쳐야 합니다. 사실 종교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는 집단도 드뭅니다. 교리적 독단과 맹목적 신앙에 빠져 눈이 멀 때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한국교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신앙적인 성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 고통스러운 불행의 현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든지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복음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회개의 유무에 따라 일을 하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시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를 조건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아빠 하나님, 사랑의 아빠 하나님은 아닙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을 아예 회개를 무시하고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는 종교적 방관자들은 어찌 보면 매우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행한 현실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산상설교에서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성한 눈은 뭡니까? 즉 은총신앙의 신비를 아는 눈입니다. 은총신앙의 신비를 아는 예수님의 온몸,
즉 삶 전체는 사랑과 희망, 기쁨과 즐거움의 빛으로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 심판신앙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은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과 삶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예수님의 밝은 시선과 절대 긍정의 해학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심판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욥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욥의 불행에 대해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며 그것을 실토해 보라며 줄기차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친구들의 태도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통당한 친구에 대한 동정도 없었고 연민도 없었습니다. 친구를 도우려는 그 어떤 사랑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앙을 빙자한 방관자요 심판신앙의 대변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신앙에 대해 욥은 치열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그런 욥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욥기는 욥이 겪은 재앙이 죄 때문이라는 통속적인 심판신앙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옳다 하시고 엘리바스를 욥처럼 옳지 않다고 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심판신앙을 비판하시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욥기의 결말은 심판신앙의 확증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총신앙의 새로운 경지입니다. 마침내 그 경지에 도달한 욥이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즉 직접 주님을 뵙습니다. 아마 욥기에서 가장 멋진 구절이 아닐까 합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불행을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견해를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행은 행복과 똑같이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현실의 하나일 뿐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은 죄 때문이라는 이분법은 결코 성서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그르치는 최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회개 무용론을 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오해죠. 욥도 회개했습니다. 욥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한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6절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회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욥의 회개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는 회개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는 회개. 수많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부터 침묵과 무언으로 전향하는 회개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의 주장으로부터 침묵과 무언으로 전향하는 회개. 이게 욥이 한 회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둘째, 욥의 회개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는 회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현존의 광대함과 그 존엄함, 그 영광과 광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인식과 그런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무심과 무아에 이르는 회개였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욥의 회개는 자신을
티끌과 재로 인식하는, 그럼으로써 무심과 무아에 이르는 회개였습니다. 침묵과 무언으로 전향하는 회개, 무심과 무아에 이르는 회개, 이런 회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병적 감정을 바탕으로 한 회개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적 회개입니다. 어쨌거나 욥이 제 주장, 자기 생각을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무심과 무아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재산은 겁이나 늘어납니다. 자식도 10남매를 얻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친구들과 함께 삶을 즐깁니다. 향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칙칙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삶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풍요롭고 푸짐하게 잔치하는 삶, 탕자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것도 바로 잔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이런 물음을 묻고 싶습니다. 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가? 코로나19라는 불행한 현실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방역당국,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들, 감염의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겪고 우리 대신 겪고 있는 확진자들의 대속적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투명성은 하나님의 일을 일컫는 세속적 표현입니다. 투명성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속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면 투명성이야말로 눈을 뜨게 하고 눈을 열어주어 상황을 밝히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최선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통해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눈을 떴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코로나19 극복의 모범 사례로 평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감염자 많은 나라에서 훌륭히 대응한 나라로 새롭게 평가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재기도 없는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세계 내 위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이 뜨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께서 힘차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멋진 사인들, 멋진 표징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불행한 현실 속에서도 죄책감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투명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힘차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불행한 현실은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욥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경축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떼제 찬양인데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맴돌던 찬양입니다. 제목이 주님 너를 고치시며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함께 부릅시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주님 너를 고치시며 외면치 않으시네. 주님 너를 찾으러 오시네. 만나러 오시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고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떼제 찬양은 이탈리아어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떼제 공동체에서는 각국의 언어로 만들어진 찬양을 각국의 언어로 부릅니다. 한글로 지어진 찬양, 예를 들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떼제 공동체에서는 한글 발음 그대로 이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로 이탈리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망자 합계가 중국에서 죽은 사망자 합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627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 처음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확산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하지는 못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아는 바 없지만 우리 동료 인간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으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